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죄가 그의 가정에 불러온 파괴적 결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의 개인에게 또 그의 가정에게 또 사회 전체에게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징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징계와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는 건요,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단과 어려움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3장 말씀 보는데요.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온 징계 혹은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온 죄로 인한 파괴적 결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그의 가정에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회개한 후에 그리고 또 랍바성을 차지한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가계도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첫째 아내 누구입니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이 첫째 아내는 물론 미갈이었죠. 그런데 미갈 이후에 미갈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울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얻었던 아내가 바로 이 아히노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노암에 의해서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둘째 아내죠. 그의 아내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자, 그가 첫째 아들이니까 그는 당연히 왕위를 이어감에 있어서 서열 1번입니다. 자, 다윗이 죽고 나면 그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순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가일, 기억이 나시죠?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비가일에 의해서 낳았던 아들인데 그 이름은 길르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뭐 온순했는지 혹은 지혜로웠는지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름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세 번째 아들이 중요한 아들인데요.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이 압살롬은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방 여인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아가에 의해서 압살롬만 낳은 것이 아니라 딸도 낳았는데 그 딸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딸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술 왕 달메 이 마아가에 의해서 낳은 사람들은 전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만 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에 가나안 땅의 풍습에 의하면 뭐 이 정도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근친간의 결혼은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여인들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엄격하게 여인들의 구역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마음, 연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암논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는지 병이 났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날 그에게 한 친구가 접근을 합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사촌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를 그는 간교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그 요나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휘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아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데 같이 박자 맞춰주고 같이 짝짝이 잘 맞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친구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요나답은 어떤 친구입니까? 이런 친구는 악한 친구입니다. 아주 간교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죄에 눈을 감고 또 죄를 방조하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암논아, 네가 왕위 서열 1위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에게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장에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너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볼 것이다. 그럼 그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제가 참 아픈데 다말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다가 제 입에다 떡을 넣어주면 제가 그거 먹고 그냥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이 그의 간교한 꾀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을 하죠. 병든 채 합니다. 실제로 병이 들었으니까요. 그 병든 모습을 아버지에게 알렸겠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왕위 서열 1위니까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니? 무엇 때문에 그러니? 요나답이 암논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제가 다말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제 입에다 탁 넣어주면 제가 그거 먹고 힘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당장에 다말 보고 오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실제로 다말이 왔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말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서 어떤 암논이 얼마나 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맛있게 과자를 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다가 그에게 줍니다. 앞에다 수북히 싸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암논이 근데 그것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암논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를 다말만 내버려두고 우리 둘만 놔두고 다 나가도록 하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집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이야기하기를 음식을 가져다가 침실로 들어가자. 그리고 네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네 손으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다말이 암논과 함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입에다가 과자를 넣어주려는 순간 갑자기 암논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겠죠. 다말이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말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마음은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쓰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은 심지어 이 원어로 살펴보면 창세기에 세겜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딸이 있었죠. 디나를 강간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놓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일이 바로 그 어리석은 일과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말이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암논에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런 사건과 같은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나랑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시지 않지요.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마치 다윗이 한 일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은 온갖 설득과 만류와 어떤 그런 사인과 양심의 멈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행동했었던 다윗의 그 행동이 지금 14절에 마치 거울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앞날에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를 계산하지 못하고 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누구의 삶 가운데요? 그의 첫 번째 아들 왕위를 계승하는 그 첫 번째 서열 순위 1위의 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다윗의 범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의 징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요 상사병에 의해서 정말 얼마나 연모했던지 병이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모든 욕정이 채워지고 나자 오히려 그녀를 옆에 두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미워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대하고 있는 남자가 혹은 여자가 진정한 사랑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쾌락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혹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진정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냥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끌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그런 마음인지 그런 중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에 의해서 쫓는 거라면 결국에는 허탈함만, 수치심만 남는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은요, 만약에 처녀가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 반드시 이 처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이 여자를 사서 아내로 삼아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다말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자,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지금 다말에 대한 묘사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가하기 전에 연령에 이른 공주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미래가 완전히 한순간에 암논에 의해서 짓밟아버렸다. 네가 죽던 말던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한순간에 욕정을 채우고 말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암논의 삶 가운데서, 암논에 의해서 다말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다말의 삶이 완전히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수치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슬펐겠습니까? 자기의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을 두고 애통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듣습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70인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가 나긴 났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멈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암논이 맏아들이어서, 첫째 아들이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너 왜 그랬니? 하고 그냥 뭐 소리는 치고 말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룬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문제의 화근이 되어집니다. 이건요, 다윗이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됐겠죠. 그가 너 왜 그러는가?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또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하고 그냥 그가 아무 말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다뤘고 회개한 부분들이었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엄격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암논은 가르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단호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문제의 화근이 돼서 특별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버지는 저 첫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저런 놈이 왕이 된다고? 저런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압살롬은요 무려 2년 동안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는 큰 형에 대해서 그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칼을 갈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암논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위 계승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압살롬이 지금 그냥 단순히 그 누이의 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있었다면 가가지고 형님 목을 잡고 그냥 뭐 한 대를 때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압살롬에게 지금 다른 계획이 있었더라.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왕위 계열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암논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상황을 보았더라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았던 것처럼 기억이 나시죠? 축제하는 날입니다. 많은 그런 수입이 벌어지는 그런 때,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양떼를 깎을 때가 됐을 때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축제를 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초청합니다. 왕이시여 와서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가면 괜히 너희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형 암논을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그의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리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됐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만 그 일을 허락하고 말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는 찰나에 압살롬은 이미 암논 죽일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이미 완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더라. 그리고 모든 아들들은 도망하고 말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도망한 암논이 결국에는 자신의 외가에 있는 구술 왕 달메에게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앞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죄가 불러온 파괴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또 다뤄지지 않은 그런 죄악된 성품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뿌리 깊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비춰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의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 아직 다뤄지지 않은 모습들,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